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자문자답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가끔씩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성경을 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바로 우리의 영혼이 열릴 때 하늘나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이 될까?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후회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복 중에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그 삶을 본받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잊을만한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되 위인전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얘기로 그냥 이렇게 뭐 세계 뭐 5대 인물 뭐 3대 인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결과 인간은 결국은 그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심판 속에 있고 정죄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 그 길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기는 그 석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놀라운 그 의미를 알고 그 피의 효력, 그 피의 의미 속에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속죄함 받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이 23절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바로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생각들이 바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이제는 낡은 법이라서 바꿔야 되겠어. 헌법도 우리나라는 몇 차례 바꾸면서 아직 다시 한번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만든 인본주의인 어떤 그런 법이나 철학은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직결되는 것. 우리가 세간에 많이 영성하지만 그 영성이라는 말도 그저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당에서도 선공후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신분에 맞는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조금 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약속하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사는 것. 신실하신 그분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지난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주셨는지, 그 또한 발을 씻김을 받으면서도 그가 그 중심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비극.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것,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이 전후를 살펴보면 핍박의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야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게 믿고 정말 바르게 기쁘게 예배하며 살 수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말은 바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된 이후에 무엇이 왔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박해를 말하고 핍박을 말합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저들은 말로 달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그렇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은 뭐 보통이고, 때로는 기름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고 톱으로,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도의 그 고통 속에 그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그리고 그들을 말하 너희 진정한 주가 누군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냐 아니면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가 주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하면서 그들은 바로 찬송하며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마크 익투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바로 상징의 표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겨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직장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에 슬픔이 아니라 빼앗기면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영원한 그 도성을 생각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늘에 둔 영원한 아버지의 기업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하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한 번 사는 삶,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영화로운 영광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성도 앞에 우리의 이름 두 자를 놓고 한번 불러보길 바라는 것이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는 아무개는 신앙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고백, 그 나라 그 일을 바라보며 굳건히 사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24절로 넘어가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사랑으로 더욱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풍성해져 가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 이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공동체 지체가 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나아갔다는 것.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어쩌다 떡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어쩌다 빵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한 바퀴 돌아가면 그 빵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보다 내가 더 먹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들은 양보를 하는 것이죠. 한 바퀴 돌아 빵이 남는다는 것은, 요즘의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식으로 지금 모든 게 전쟁으로 지금 일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때로는 카타콤 굴 속에 들어가서 햇빛을 못 보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찬송했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말해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때로는 위로하며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주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시절에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성,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그 사랑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날 나만 행복하면, 나만 구원받으면 교회 안에도 극도의 이기주의, 그래서 지체의식이 무너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내 가족만 되면, 이런 공동체 안에 또 하나의 그 이기주의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무관심이라.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며 서로에게 기도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가 나왔을 때 마음속에 이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방황할 수가 있는가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향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랑이 그 선생님들 속에, 우리 교우들 속에 있다면 이 눈물의 기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25절에 가서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모이는 것도 이제는 오늘날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점점 축소들고 이렇게 폐해진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러다가 우리 한국교회 큰 위기 당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온 세계 속에 복음의 진리가 바로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럴수록에 더 우리가 그 방역 방침은 우리가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눈물을 쏟아붓고 사랑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되어도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미스바 성회가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전혀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 평양 장대한 교회가 당시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저 몇 년 안 된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1,500명이나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그 독립의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운동을 벌였을 때에 당시에 온 세상이 이 거룩한 기도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 때에 초량교회에 성도들이 가서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바로 인천 상륙작전의 기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인천 상륙작전의 그 성공 확률은 그저 5,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다 그저 우리가 다 잘나서 잘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돌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이 바이러스가 강할수록 우리가 더욱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기도하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자고. 바빠도 모이고 우리가 어릴 적부터 모이는 죄지.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 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얻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 한마디 하는 것에서도 거룩한 습관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 엔돌핀 박사로 얘기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구 박사도 30몇 년 세월 동안을 안식교에서 그렇게 그 율법의 압박 속에서 그래도 뭔가 여기에 그러면서 그가 뉴스타트 운동을 하면서 그 건강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건강운동 속에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질 않아요. 아무리 잘해봐야 그저 육신의 목숨 연장하는 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거기서 우리는 영생의 눈, 영생의 안목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감격이 율법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 자기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보내신 이를 믿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진리도 이렇게 옮겼느니라 구속의 완성 그걸 믿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혹시 구원 얻을지 모르겠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모든 복음을 보면 다 그럴 수 있다는 약간의 가능성만 제시하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그리고 어느 순간이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생활이 인신매매범이 돼서 그 노예 상선을 하면서 그 정말 이렇게 못된 짓 하던 그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심령이 될 때 존 뉴턴은 목사가 되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 놀라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찌 보면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는 뻔뻔한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는 한 것 없이 빈손 들고 앞에와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의 도리.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종노릇하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할 정도로 대단했던 율법의 학자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이력서를 쫙 찢어버리고 그가 새롭게 일어나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면서도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면서 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내 화려한 이력서를 자랑하고 옛 자랑을 자랑하면서 옛 생활을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반신만회하고 있다면 이 또한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미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고백의 그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은혜 중에 은혜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잊지 않으신다는 우리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 개념 자체도 우리가 용서는 깨끗하게 오늘 내가 앞으로 한 2년 후에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진정 용서는 바로 우리가 관계 회복이 오늘 이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긴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게 토가 달면 안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지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지나간 모든 죄악의 모든 죄악의 그 내용들을 다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까지 들으면서 그 복음적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진리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로버트 몽어가 쓴 소책자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제 주님을 모셨으면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방 코너를 구석구석을 다니면 아직도 내가 안 버린 게 있구나. 아직도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있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방 코너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책방에 들어가서 아직도 옛날 먹던 보던 그 포르노가 있구나.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릴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 속에 하늘의 영광과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신령한 동행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성숙,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셨다. 우리는 영적인 이 습관을 잘 들여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가시가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의 말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들어있는 믿음의 언어가 습관을 형성해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고 그것이 성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개종을 했어도 습관이 옛날과 똑같으면 새 생활이 불가능하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옛 습관, 옛 구습을 버리라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다니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당연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 거룩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22장 21절에서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불순종도 습관이 되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은 부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들, 이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어느 선생님 통해 들은 얘기예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어느 아이가 자라면서 기도를 잘했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일터일 나가게 됐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도시락 싸주는 게 보통이 많았잖아요. 일터일 가도 도시락을. 도시락을 이렇게 펼쳐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아마 탄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느 강아지 한 마리가 와가지고는 그걸 딱 물고는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막 비웃으면서 저는 봐라, 기도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도시락이 뺏겼네, 조롱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강아지 있는 데로 딱 가서 그걸 이제 가지려고 갔는데 그 주변에 그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그 순간에 폭발물이 그 있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런데 바로 도시락을 옮겨주는 통에 이 아이는 기도하느라 생명을 건지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시락 펴놓고 기도하던 습관이,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습관이고 그것은 생명의 습관이고 그것이야말로 그 영혼을 지키고 그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신명기 18장 9절을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조심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게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이 가증한 행위가 더러운 습관을 말해요. 다른 성경은 더러운 습관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하나하나 긁어내고 하나하나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그 언어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말 것입니다.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고 점을 치는 점쟁이나 무당이나 요술하는 자,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가나안의 문화로요. 그렇습니다. 이 세속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역사가. 고린도전서 8장에도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랬어요. 잘못된 습관은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그 거룩한 의식과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새 사람, 새 심령, 새로운 인격,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어떤 분노가 나와도 그 분노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는 거듭나서 육신의 세계만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신자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청산해서 거룩한 믿음의 습관과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성품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에 예수 향기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갈수록